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주 앞에 나올 때 주연보들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되 박상훈 형제 신을 주연보했고, 이와 같이 주연보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마음이 주께 있음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한 그만 장종규, 곽현정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 가운데 늘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금의 싸우니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할 때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담긴 물질로 드림으로써 우리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확증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고된 후원금들인 권지영 집사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이 주가 세운 지체를 위해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우담나무 선교회 청량년 2부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문자 이면에 있는, 문자 안에 담겨있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았음을 인해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나눌 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한 분도 졸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음으로 오늘 내가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딱 저 한가운데 딱 있네. 딱 그냥 관종이십니까? 오랜만에 오셨는데. 너무 반가워. 사실 이제 이렇게 목사가 뒤에 앉아 있으면 교인이 안 보이잖아. 그러면 나 때문에 뭐 안 왔나. 그런 A형이 그렇대요. A형 같은 경우는 카페 가서 이제 3명에서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너 탁 튀어나가면 A형은 나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한데, 제가 MBTI I거든요. 이제 I 같죠? I 같아요. 시험 잘 들고 삐지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좀 속이 좁아요, 제가.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볼까요? 제목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규정한 율법. 네. 자, 우리 교독을 해봅시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믿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거든요. 믿었고 고등학교 때는 서클, 참말로 서클을 만들었어요. 웃기죠? 참말로. 네. 우리 동기 4명, 우리 동일고등학교 4명하고 선배 1명이 이제 만들어서, 또 이제 우리 고등학교 우리 참말로 서클 있고 지상철 목사님 되셨어요. 백석대 나오셔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이제 훈련 받으셔가지고 우리를 양육하셨어요. 3년 동안 내내. 훌륭하죠.
우리 어릴 때, 그 20대 초중반이셨고, 그분이 우리를 이제 예배 끝나면 자기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밥을 먹이시고, 말씀 암송한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암송 못하면 밥을 안 줍니다. 내비게이터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고. 그분이 쭉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를 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죠. 제 배우님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산문화 서클 내에서도 또 열심히 나오는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고등부 통합측 장로교회에서 고등부 수십 명 중에서 뽑혀진 5명. 그 중에도 내가 이제 엘리트에 있었으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네.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제가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전사님이었던 안정순 통화를 했어요. 한 30년 만에 최근에 그분이 그 해경면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분과 소통을 했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베리아를 한다는 이유로 이제 7개월을 이렇게 당했으니까 그분이 제가 아파했죠.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선배 목사님한테 배운 게 뭐냐면 네가 목회할 때 만약 목회를 할 때 네가 교인을 한 명 출교시킬 거면 손꼽 하나에 자를 각오하고 해라.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안정수 전도사님이 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가장 예뻐했던 제가 출교를 나간 거예요. 베리아라 했다는 이유로. 열심히 특심했죠. 특심했고 철저했고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왜 하냐면 제가 그 20대 뜨거웠던 그 열정, 열심, 그때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다음 교회, 신앙생활, 기도, 헌금. 그러니까 제가 그 열심이었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매일 토요일 날 와가지고 그 청소를 다 하고 장천교회가 꽤 큽니다. 그게 한 지금도 보면 300평 되나? 꽤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수 순천의 모교에서 있고 장천교회가 지금쯤 나옵니다. 그때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성경, 이 모든 것을 이제 지금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와 보면 내 그때 알았던 하나님과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언제 있었냐면 흥락교회 오면서 많이 바뀌었죠. 장로교회에 있다가 통합측 교회에 있다가 이제 성락교회에 오면서 또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장로교회에 있을 때 20대 중반, 중후반 때 믿었던 하나님 신앙생활과 그다음에 이제 20대부터 40대까지 내가 성락교회에 몸 담고 있으면서 배웠던 신앙. 그러니까 정상수사님이 이제 뭐 승리하세요. 처음 들었습니까? 뭐 승리해? 성공하세요. 뭘 성공해? 여기 그런 분위기가 역사 뒤집어진다 이런 말 우리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공부를 좀 깊게 하면서 또 한 번의 큰 변동이 있었죠. 장로교회에 있다가 성락교회에 와서 베리아를 배우고 그때 또 재편, 쉐이프가 재편 됐습니다. 근데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때 이제 성락교회 베리아만 열심히 하다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또 다른 신학대학원을 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다른 책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지? 그럼 내가 지금까지 몇 단계를 거치면서 알고 배웠던 신앙생활, 그다음에 그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삼일체 쭉 이런 주제들을 탐구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바뀌고 있는 상황 중이에요. 지금도.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읽어온 수많은 학자들은 다행히 그래도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주류적 견해고 또 이 견해가 지금만이 아니라 근대, 그러니까 현대, 근현대, 그 다음에 이 종교개혁 시기, 그다음 중세, 초기까지 관통하면서 다수의 주류 학자들과 목사들이 동의한 견해임을 확인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 설교 들을 때 좀 무겁다는 걸 좀 생각하고 화내지 말고 저는 목사구나 하면 돼요. 전사님은 이제 상황할까 생각하면 돼요. 나는 반대로 이렇게 할게요. 제가 어저께 이제 집에 끝나고 이제 일 끝나고 유튜브 봤는데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와 충격이 있었어요. 완전 인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좌파, 친중, 빨갱이 이렇게 배우고, 그다음 이승만은 완전 50대, 100대 존경할 만한 인물로 평가하는 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일정해요. 그때 기독교 대안학교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자유로운 토론, 그러니까 찬반 논쟁, 보수와 진보, 이런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런 다양한 이념 경쟁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의 단일 사고를 배우고 시험도 보는 거예요. 와 이렇게 이런 데구나. 무서웠어요 사실은. 그럼 제가 이제 유튜브 보게 되면 젊은이들이 뜨겁게 모여서 막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랑 월시라든지 마커스나 제이스 보게 되면 너무 좋지만 걱정스러워요. 전 개인적으로 저 열정과 저 뜨거움이 어디를 하고 있는 거지? 저 젊은이들의 그 뜨거움과 열정과 그 에너지가 그 신앙이 어디를 하고 있는 거지? 나 사실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세 1000년 동안 8차례 걸쳐 십자군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좀 쌀 줘봐요. 8차례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 국가가 한동안 200년 동안 갔었어요. 목적이 뭐냐?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8차례에 걸쳐서 십자군이 가서 전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군 전쟁이 정당한 전쟁이었느냐? 찬반이 있겠죠. 근데 주류 역사가들은 이 전쟁을 의로운 전쟁이라 보진 않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게, 기독교인이 너무 잔인하게 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보면서, 이 교회란 곳이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심는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신앙 유형을 절대화하면 이게 옳은 건가? 봐보세요. 대학교 뉴스타파에서 나온 그건데, 아주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20대 애들이 막 태극기를 달고 막 데모도 하고요. 놀랐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반복적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율법. 사실 그게 뭐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흥학교의 율법은 아주 무시되었고, 심지어는 악한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의 법, 사망의 법, 종의형. 율법은 두려운 법,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율법은 끝났어. 율법은 폐지됐어. 심지어 양심을 버려. 이렇게까지 배운 게 우리 교회였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율법과 복음을 나름대로 학습을 하면서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오늘 볼 말씀이 제목이 뭐죠? 신명기예요. 신명기. 이 신명기 이게 한자인데 한자가 좀 그렇다. 그냥 뒤에 좀 보이세요? 신명기 맞나요? 한자? 맞죠 이거는? 이 신자가 무슨 신자일까요? 거듭신. 매우 신자 아니 신라면 할 때 아니라고. 율법은 매워 그게 아니라 거듭신. 거듭된 명령의 기록이에요. 영어로 쓰면 이거죠. 듀트로노미예요. 이 두 번째 노미. 노미가 뭘까요? 법이에요. 법. 노모스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한자로는 두 번째 말씀의 기록이고 영어로는 뭐라고요? 듀트로노미. 뭐라고요? 듀트로노미예요. 듀트로노미. 즉 거듭된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명기는 하나님이 광야 1세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광야 그 다음 세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았었다 보니까 모세를 따라 처음으로 나왔던 엄마 아버지는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죽고 신명기는 누가 있을까요? 그들이 낳은 아들 딸들이 지금 신명기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옆에 있고 가나안 땅이 이제 요단강과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강 동편에 있고 여기에 있을 때 모세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100살 먹었어. 늙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광야의 이 세대들에게 즉 1세대들이 다 죽었으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낳은 아들 딸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적을 못 봤죠. 홍해가 갈라지고 메추라기가 막 날아가서 먹기도 하고 이걸 못 봤단 말이에요.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아버지 엄마는 봤지만 자기는 못 봤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을 상대 대상으로 해서 한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뭐냐면 광야 1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지금 가르치는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보시면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즉 엄마 아빠 하나님 주신 율법이 대체 뭐예요? 율법이 뭐고 내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해줘야 돼 한 거죠.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셨나니 즉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우러워서 그렇게 해서 큰 민족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모든 여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출애굽 시킨 거란 말이에요. 왜? 그게 어디 나왔냐면 박용실 한번 부탁합니다.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6장 한번 띄워줄까요? 6장 22절 23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출애굽 전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줘서 너를 섬기게 하라 하여 내가 또 지어하라니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신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 이전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게 뭐라 하냐면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신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 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뭐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인 거예요. 딸은 어디 갔어요? 이 당시 문화는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딸이 없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예요, 여기. 예? 하나님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자, 다음 24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23절. 내려보세요. 23절. 오케이. 좀만 더. 22절이라고. 맞죠? 22절.
20절. 너는 바로 이 일을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내 아들 장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기 전부터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내 아들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거치고 홍해를 도하 광야에 있을 때부터 아들 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또 어디 보시냐면 우리 6장 6절, 7절, 8절을 봅시다. 6장 6절, 7절, 8절 보시면 봐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누가 빼어내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사 redeem 구원 구속 꺼내고 큰 편팔과 큰 재앙 너희를 구속 redeem 끄집어내겠다. 다음 구절 이게 좀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기업을 삼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케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과 딸인 거예요. 그들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택하신 거고 아들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움으로 6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온 거지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아들 삼으신 다음에 광야에서 율법을 준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언제 주어진 시점이 중요한 건데요. 자, 여기는 출애굽. 자, 따라합시다. 출애굽. 여기는 무슨 산? 시내산.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마지막. 오케이. 아이고 훌륭합니다. 아이고 훌륭해.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언제 주어졌냐면 이때 딱 한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왜 주어졌느냐? 출애굽했지. 출애굽은 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행동인 거예요. 좀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예뻐서 뭐 법 잘 지켜서 사실 제가 살아보면 크리스찬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홀 나은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믿는 이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낫다? 저는 장담할 수 없어요.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믿는 이들을 윤리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삶이 증명이 안 돼요. 삶으로. 왜? 똑같거든. 글쎄, 똑같이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다 보니까 삶의 방식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시대상 이미 출애굽 이전부터 백성이 되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게 백성에 주어진 게 율법이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와 같이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율법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너 구원받는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 이미 구원했으니 내가 너희를 은혜로 독수리가 편파를 펴 너희를 인도했지. 남하고 한 것도 없지. 넌 은혜로 구원받았지. 맞아. 넌 은혜 받았기 때문에 넌 내 백성이야. 그럼 네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해요? How to? 율법이 그거야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어떻게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정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첫 페이지. 자,
PPT 한번 보여줄까요? 주세요. 첫 페이지만 일단. 자, 방송실. 네. 자, 우리 이렇게 하기가 필요해요. 법. 이 법. 자, 고대 군동 법은 누가 만들까요? 법이라는 것은. 그렇죠. 왕. 자, 이 보면 율법을 이해하려면 율법의 수요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주변의 고대 군동 지역에서 수요자는 누구예요? 왕이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왕은 율법을 만들고 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왕이니까. 왕이 멋대로, 왕의 마음대로. 즉, 이 점에서 고대 군동의 왕은 율법에 접촉하지 않는 초록적입니다. 즉,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을 받을 당시에도 법이라는 게 있죠. 함무라비 법전 있습니다. 히타이트. 그러니까 이 당시 법이 없는 게 다 법이 다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누가 법을 짓냐면 왕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거죠. 법이 있으면 법치주의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자, 왕이 법을 집행해요. 법치주의예요? 어때요? 자, 진나라가 충청시대를 통일합니다. 221년에 주전. 진나라의 진시 왕이 통일을 하죠. 7개 나라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그때 난인데 중국 사회가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싸워 죽여요. 수년 동안. 7개 나라가. 결국은 진나라. 차이나가 나옵니다. 진나라가 통일을 하면 진시황이 그 당시에 전 중국을 법으로 통치를 해요. 법가를. 들어봤죠? 한비자. 들어봤어요? 상하, 이사. 이 인물들이 중국 전체를 법으로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이게 법치인 거예요? 어때요? 즉, 왕이 법을 만들죠. 법을 집행해요. 이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법치주의는 통치자의 고난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피치자의 고난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법치주의라는 것은. 피치자. 법치주의라는 것은, 야, 법 지켜가 아니라 최고 권력자가 임무를 하면 안 돼. 너도 왕이지만 어떻게 해야 돼? 법을 지켜야 돼. 이게 뭐예요? 법치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나라의 법가는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왜? 법 자기 마음대로 막 법을 지키고 해버리니까. 근데 성경은 특이하게 법을 누가 만드냐면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요. 이 율법은 누구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율법, 법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은 고용용 다른 법과는 달리 통치자라도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법을 어기면 왕도 어떻게 해요? 폐지되는 거잖아요. 즉 고대 군동의 법은 왕과 소수자를 위해서 법을 악용한 거지만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키라는 게 아니라 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 내 백성이 소수의 백성이 그 땅에 다수의 가나안 원주민이 있을 텐데 너희 들어가서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마치 내가 네 아버지 왕이니까 다 지켜야 돼.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돼 하고 주신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근데 이게 율법은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응?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결국 두 마디인데 뒤에 잘 보이세요 글씨? 네. 자, 이게 이제 렉스인데 렉스인데 이게 좀 재밌는 단어예요. 자, 렉스는 왕이에요. 렉스는
법이에요. 자, 렉스는 뭐예요? 왕이 곧 법이죠. 이게 뭐예요? 옛날에 절대 왕정 시대인 거예요. 짐이 곧 법이다. 루이 14세. 결국 죽었죠. 그러니까 이게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법치주의가 나온 것이 얼마 안 돼요. 사실. 18세기 프랑스 혁명 때 조금 발전한 거죠. 영국은 명예혁명 때 발전한 거지만 인류 역사가 진보해 오면서 법치주의라는 것이 정해진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보통 근데 이게 이제 왕이 법이다.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자, 통치자는 법의 수호자로 되죠. 근데 성경은 달라요. 렉스예요. 법이고 왕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법치주의인 거죠. 왕이라도 황제라도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어기면 저주받아 구원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했으니 은혜 받았으니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백성이 되었지? 네. 그러면 법을 백성이 되었으면 살 방식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죠. 당연히 바뀌죠. 신분이 바뀌었는데. 근데 율법의 조항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나오는 게 율법인 거죠. 율법이 악한 거예요? 아니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해요. 우리 그 방금 로마서 7장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아이고, 시간 다 갔네. 자,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 율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7장. 확실히 올라오면 너무 덥네요, 이게. 자, 7장 14절 한번 좀 띄워줄래요? 14절. 아니, 14절 아니라 14절 맞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러니까 바울도 율법을 네거티브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신령해요. 거룩해요.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못 치는 것 그 때문에 슬픈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살아야 돼. 그 조목이 나오는 거죠. 하나 더 PPT 하나만 더 봅시다. 그 다음 PPT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자, 그 다음. 자, 봅시다.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 성경에서 토라, 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르침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 삶의 규범을 담고 있다. 율법이 근데 율법 내용이 뭐지를 다음에 공부를 할게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침례교 계열의 유병헌 알죠? 세월호 알죠? 세월호? 유병헌 씨가 침례교 계열이에요. 침례교 계열. 침례교회는 구약을 굉장히 무시하는 교단 중에 하나예요. 문제가 심각해지다 볼 때. 침례교회.
율법을 너무나 홀대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양식이 하나님 주신 법대로 살면 법을 지키면 좋은데 법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니 법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법을 지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율법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보다 훨씬 더 인간에 대한 법이 훨씬 더 많습니다. 613가지 중에서 613가지의 율법인 조항인데 이 중에서 하나님 훨씬 더 인간에게 하신 말씀 훨씬 더 많아요. 특히 율법 조항에 보게 되면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너무 많아요. 말했지만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은 곧 인권이에요. 율법에는 뭐가 있냐? 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는 신권, 신의 권리만 따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보게 되면 인간에 대한 권리를 훨씬 더 많이 보장하되 특별히 늘 공동체에 있는 약자에 대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반복돼요.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레위리. 늘 이렇게. 늘. 그러니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은 굉장히 의미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율법은 인권에 대해서. 특히 인권 중에서도 누구 인권이냐면 가진 자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배려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오늘 다음에 율법의 조항들을 배울 텐데 하나님, 내가 은혜로 내 공로와 수고와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 내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내가 그리고 다른 삶의 방식으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 공지체와 직장 사업장에서도 그리고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게 도와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의 약자를 돌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국 사회에 있는 힘이 있고 말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쓰고 더 베풀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우리의 부유함이 우리를 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넉넉함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붙잡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왕이셨고 전능자이셨지만 그분은 늘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신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이라 늘 반복적으로 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시 권력자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문둥병자들, 창기들, 세리들 함께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초기 교회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구제에 힘썼던 것처럼 영적인 것만 한 게 아니라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에게 너무 중요한 구제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위한 교회, 우리를 위한 물질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물질, 특별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도와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공동체라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주 앞에 갔을 때 참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직장고 사업장이라는 모든 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사업 행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물질과 시간들을 우리를 위해서 써야겠지만 일정 부분을 따로 떼어서 옛날 11조가 3년에 한 번 9주나 10주를 썼듯이 우리 역시 우리 수입의 일부분을 할애해서 약한 지체들을 돕고 우리 사회에 있는 교회만 아니 사회에 있는 약자를 향해서 물질 흘러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찬양할까요? 매일 노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특별한 방식으로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믿음의 공석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잠깐 2분만 좀 쉬었을 거잖아요.